여러분, 이 여자, 수가성 여자는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처음부터 싸움을 거는 여자예요. 예수님이 물을 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물 달라 그러면 물 주면 되거든요. 더군다나 중동 지역은 물 달라 그러면 당연히 목말라서 그러는 줄 알고 물을 주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그 종이었던 사람이 며느리 이삭의 그 부인감을 구하려고 하란까지 갔어요. 낙타 10필에다가 가득히 물건을 싣고 가서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우물가에 이제 오는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리브가가 나오거든요. 그 여인에게 내게 물을 주시오 그랬더니 그 리브가가 그 아브라함의 종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낙타 10마리한테도 다 물을 줘요. 이것은 중동에서는 물이 귀하지만 그만큼 목마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이렇게 무료로 다 섬기는 것이 당연한 풍습이란 말이죠. 우리나라는 옛날에 정말 배고픈 시절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그네로나 또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지나가면 식사 때가 되면 들어오셔서 진지 드시고 가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그런 풍습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물을 달라고 그러면 당연히 예, 목이 마르시군요, 물 드세요 이러면 되는데 이 여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유대인인 당신이 왜 이 동네 와가지고 나한테 물 달라고 그럽니까? 이 여자는요, 요만한 거리만 있어도 싸움 붙는 여자예요. 중국집에서 음식이 딱 왔어요. 딱 보니까 아니 왜 이렇게 양파가 조금이야, 전화 걸어서 양파는 왜 이렇게 조금 갖다 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자. 여러분, 성격이 까탈스러워요, 아니면 유한 사람이에요? 아이고,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 절대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어디 가든지 싸움하려고 딱 대기하고, 어디 가든지 한번 건수 잡혔다 그러면 오늘 넌 죽었다 이러는 사람, 하여간 동네에서 소문난 싸움패. 이 여자가 바로 그런 여자예요. 근데 이런 여자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글쎄 예배는 어디서 드리면 좋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 여자가 가슴 속에 막 멍어리져가지고 싸매고 있던 그 상처를 동네에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내가 이런 슬픈 일을 당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내 모든 사정 아시는 분을 내가 만났는데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오셔서 그분을 만나세요. 전에는 혼자 다니는 사람이에요. 전에는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사람, 사람들하고 얽히는 거 싫어해요.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면 피곤해질까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 일에 조금이라도 아는 것처럼 나서는 것, 내 삶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싫어서 늘 멀리 이렇게 뚝 떨어져서 홀로 빙빙 도는 그런 여자인데, 이제는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을 막 만나가지고 예수님께 막 모시고 오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돼서 이 여자가 이렇게 바뀌었느냐? 이 여자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성경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자, 우물가에 있는 여자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 여자를 그렇게 변화시킨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우리도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는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하고 봐야 돼.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뽑아가지고 몇 가지를 기록했어요. 왜 그랬는가?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을 읽어볼 텐데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이 여자 이야기가 아니라 그 여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믿게 되고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말씀을 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까탈스러운 여자든, 성격이 모가 났든, 상처가 많든, 인생 살아온 게 정말 거칠게 살았든, 그리고 이 세상 살아온 그 인생 팔자를 돌아보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만 만나면 인생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어렸을 때 심청전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심청전을 들어보셨습니까? 심청전의 그 아버지는 성이 뭐예요? 심씨예요. 그분은 심씨인데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앞을 못 봐요. 앞을 못 보는 그런 분이 장님이란 말이죠. 봉사라고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심봉사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심청이 아버지는, 심청이를 낳고 글쎄 어머니가 돌아가셨는지 도망을 갔는지 그렇게 앞도 못 보는 그 양반이 그 어린 갓 태어난 아이 심청이를 품에 안고 젖을 동냥해서 먹고 살아요. 그래서 애를 남의 젖을 동냥을 해가지고 먹여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 앞도 못 보는 그 양반이 지팡이로 툭툭툭 쳐가면서 동네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애가 배고파하는데 젖을 좀 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할머니가 딱 깔깔 웃으면서 난 할머니야, 젖 떨어진 지 얼만데. 그러면 예 죄송합니다 이러고 또 젖 줄 만한 사람 찾아다녀요. 여러분, 그래서 애 키우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는 어렸을 때 심청전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심청이 아버지 참 불쌍하구나. 그 딸 그거 키워갖고 어떻게 큰 무슨 효도 보겠다고 저렇게 앞도 못 보는 양반이 젖을 동냥해서 먹여서 애를 키웠을까? 얼마나 어렵게 살았을까?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여자, 그 수가성의 우물가에 있었던 이 여자는 심청이 아버지보다 더 불쌍한 여자예요. 왜 불쌍한가 하면 이 여자는 시집을 가가지고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애도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면, 남편의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그 남편의 시동생이죠, 남편의 그 동생과 또 결혼해 살면서 그 아이를 낳아가지고 죽은 남편의 대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 아내된 자의 본분이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죽으니까 시동생과 살아서 애를 낳으려고 했는데 그 시동생도 죽어요. 근데 몇 명이 죽어나가냐면 시동생 4명이 죽고 남편까지 죽어서 그래서 총 5명의 남자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 이 여자는 얼마나 팔자가 세요. 동네 사람들이 저 여자 남편 잡아먹는 여자, 저 여자하고 만나기만 하면 다 죽는다, 소문이 자자하지 않았겠어요. 그 어떻게든지 씨를 동냥이라도 받아가지고 그래서 후손을 보려고 이 여자는 그렇게 애를 썼는데 글쎄 남편의 혈육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남편의 친척되는 사람한테 가서 씨를 동냥하려고 갔더니 그 남자는 이미 결혼해서 남의 아내를 가지고 있는 그 장가간 남자예요. 그 사람한테까지 끼어들어가서 거기서 씨를 동냥하여 남편의 후손을 이어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여자예요. 여러분, 세상에 젖동냥은 들어봤어도 씨동냥을 하는 여자, 이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도 이 여자의 팔자가 이렇게 드세게 살아가는데 운명이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 악습, 당시 문화가 그랬어요. 그걸 계대결혼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그 악한 문화 때문에 이 여자가 거기에 꽉 올무가 묶여가지고 그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다고 이렇게 살아가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가슴속에 맺힌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냥 건드리면 그냥 아픔이 툭 튀어나오니까 고운 말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과 서름이 너무 크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만 해도 그게 다 상처가 되니까 만나기를 싫어해요. 사람 보는 걸 피해요. 그래서 사람들 없을 때만 다니고 사람들하고 교제도 하지 않아요. 외로워요. 외톨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면서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이 여자는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목적도 없어. 오직 한 가지가 있다면 그냥 애 낳는 것이 한 가지 꿈이에요. 이런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났더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여러분, 참 요한복음, 죄송해요, 마태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이에요. 요한복음 4장 이런 말씀을 했어요. 13절입니다.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 그랬더니 당신 유대인인데 뭐 때문에 나한테 와서 물 달라고 그럽니까? 유대인들은 이 동네 걸어가기도 싫어하는데 이렇게 싸움을 거는 그 여자한테 말하기를,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물을 달라 하는 나에게 너가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면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샘 솟는 그런 물을 너가 마셨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 물을 나에게 주소서. 그게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 남편을 데려와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내 말이 맞다. 남편이 5이 있었지만 다 죽었구나. 그리고 지금 사는 그 남자도 너가 제대로 된 게 아니라 끼어 사는구나. 그래, 이 여자의 그 아픈 과거의 상처를 우리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자 이 여자의 마음이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그 아픔을 다 지적하는데 왜 옛날 같았으면 왜 이러느냐고 막 소리치고 그럴 수 있는 그 여자의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샘솟듯하는 성령이 꽉 차고 들어오시니까 슬픈 여자가 기쁨으로 바뀌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가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기를 뭐라고 묻냐면, 이 여자의 마음속에서 아주 너무 기쁘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우리는 이 동네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이 여자가요, 이제는 달라졌어요.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자기의 모든 소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여자가 우리 주님께 묻고 싶은 얘기가 예배뿐이겠어요? 어떻게 되면 내 팔자 고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되면 내가 언제나 아기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 물어볼 텐데 이 여자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삶이 달라졌어요. 표정이 바뀌었어요. 말이 달라졌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저도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왜 변화가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니까 그래요.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32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32절로 3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변화가 시작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을 받게 돼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달라져요. 전에는 집안에 딱 버티고 있다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남편의 바가지를 박박 끌고 플라스틱 바가지 걸듯이 사정없이 긁어대던 여자가 성령을 받고 나면요, 남편을 보면 고맙습니다 여보, 달라져요. 아직도 안 바뀌었으면 성령을 안 받으셔서 그래요. 입이 바뀌어요. 표정이 달라져요. 그래서 누가 잘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남편을 잘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도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남편들이 그래요. 당신 요즘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변했어.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성령 받으니까 달라져서 그래요. 남편들도 그래요. 여보, 옛날에 당신은 끊지도 못하던 담배 그것 때문에 늘 얼굴이 시커매 갖고 다녔는데 왜 담배를 그렇게 잘 끊었어? 아무개는 학교를 다니고 담배 금연 학교 가도 안 된다는데 나 성령 받아서 하나님이 자동으로 끊어주셨어.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남편이 그냥 회사 끝나고 나서 집으로 바로 돌아오지 않고 들려오는 데가 너무너무 많았어. 온갖 동네를 다 들려가지고, 그리고 집에 올 때쯤 되면 곤드레 만드레 사람이 완전히 그냥 행주같이 돼갖고 푹 쳐져서 집에 들어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회사가 끝나면 집으로 룰루랄라 하고 들어와요. 아니, 당신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어?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성령님이 내게 오시니까 술 먹는 것보다도 더 좋은 일이 많아졌어. 할렐루야.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사람의 말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이 유순해집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사람이, 까칠하던 사람이 이제는 사랑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양보할 줄 알고, 그리고 예의 바라지고 덕을 세울 줄 알아요. 성령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완전히 주변에서도 다 알아봐요. 옛날에는 엘리베이터 타고 쭉 내려가다가 누가 타면 위아래로 쓱 훑어보고 눈빛만 봐도 사람이 아주 정내미가 뚝뚝 떨어졌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면, 딱 만나자마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데 안녕하세요, 예, 안녕히 가세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동네 소문이 나요. 참 인상 좋은 아줌마 요즘 이 동네 왔다고. 옛날에 살던 그 아줌마인데 사람이 바뀐 줄 알아요. 얼굴 표정이 달라져서. 그래서 여러분, 정형수술하고 성형수술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쁨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행복 때문에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면 그 인생에서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성령 받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아서 사람이 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슬퍼할 일이 없어요. 초상집 같은 인생이 잔치집 인생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여자도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예배 드리고 싶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기다리고, 예배하는 것을 막 기대하고 예배 시간을 사모하는데 그 열정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예배 자체가 귀찮아요. 예배 시간에 앉아있으면 딴 생각하는 게 한 3분의 2고요 거기서 3분의 1은 조는 걸로 지나가요. 그래서 그냥 하품은 5번도 넘게 하고, 졸기는 졸다가 가끔 눈 뜨면은 그냥 볼펜 떨어뜨려 갖고 주느라고 정신없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봐져요. 그런데 그게 싫으니까, 귀찮고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일부러 예배 시간에 쏙 빠져서 자기들끼리 가서 앉아서 좌담의 시간 갖고요, 다른 데 가서 시간 보내요. 종교적 의식으로 생각하니까 예배가 따분한 거예요.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날 만나주시고, 예배 시간에 은혜를 주시고, 예배 시간에 내 팔자를 바꾸시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막 기대가 넘치는 거예요. 제가 1999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나가 있던 선교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길에 싱가포르에 잠깐 들렸어요. 싱가포르에 들렸더니 그 싱가포르에 있는 큰 무슨 어느 교회가 있다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가고 싶어서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장소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극장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극장 안에 사람이 꽉 차 있는데 밖에서 다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만큼 많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자기들끼리 셀 모임을 갖고 구역 모임을 가지면서 서로 전화하고 막, 왜 아직도 못 오느냐, 그러니까 오고 있다 가고 있다 막. 그래서 모여갖고 자기들끼리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지난주에 있었던 그 말씀 들은 것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했는지 그거 나누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누고. 이야, 밖에서요 막 이미 예배 들어가기 전부터 밖에서 막 곳곳에서 기도하고 곳곳에서 그 사랑의 모임이 막 뜨끈뜨끈한 거예요. 저는 가서 그 예배를 보면서, 야, 나도 이런 예배 좀 드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그 예배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분들이 모이는 구역예배라고 하는 금요일날 구역예배를 갔어요. 구역예배 갔더니 구역예배 때 막 한 사람이 기타를 쳐가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같이 막 찬양을 하다가 그렇게 모여가지고 막 간증을 하고 그리고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예배가 뜨끈뜨끈한지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그래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가기만 하면 그 예배 때 그게 탁탁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끝나고 한 주간 사는데 예배 때 받았던 은혜 때문에 한 주간이 막 그냥 춤추듯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응답이 계속되니까. 응답이. 그래서 그 예배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야, 나도 이런 예배 좀 드리고 싶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막 불같이 뜨겁게 여기면서 막 달려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바뀌어서 성령 받아 사람이 달라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여자, 전에는 사람들을 틈바구니에 끼지도 못하고 홀로 돌아다니고 상처를 꼭꼭 싸매고 누가 내 얘기할까봐 그냥 기 쫑긋 세우고 멀리 그냥 그늘진 데 살고 그랬던 여자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달라졌어요. 이제는 자기의 아픈 상처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됐어요. 자기의 연약한 것을 남들에게 자랑하는 그런 지경까지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상처가 완전히 회복됐다는 것은 자기 아픔과 상처와 그 허물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가 되어야 그게 다 회복된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셔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부분이 다 치료받은 거예요. 나는 인생 살아오면서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었어 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모든 아픔이 이제는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게 다 해결되고 나니까 자기가 받은 이 기쁨, 이 은혜, 이 사랑을 혼자 누릴 수가 없어. 그래서 동네로 뛰어들어갔어요. 전에는 사람 앞에 서서 말도 못하던 여자, 전에는 사람만 봐도 멀리 피해 다니던 여자, 혼자서 빙빙 돌았던 외톨이 같은 여자가요, 동네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만났다, 내가 봤다, 내가 그 예수를 만났는데 그분이 메시아다, 내 인생의 아픈 상처들을 다 그분 때문에 해결됐다. 동네 사람들이 삐죽이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 얼굴이 옛날하고 달라. 이 여자 말하는 게 옛날하고 달라. 정말 만났구나를 깨달아요. 그래서 그 여자를 따라서 동네 사람들이 쫙 몰려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는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31절서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가성 우물가에 있었던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할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 제자들이 다 동네 가갖고 음식 가지러 갔거든. 혹시 예수님 뭐 드실 만한 거 있나 해갖고 음식 준비하려고 갔다가 돌아와서 예수님 시장하시죠, 식사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뻤으면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거예요. 안 먹어도. 이게 바로 그 얘기거든요. 음식을 가지러 간 제자들이 들고 와서 드세요 그래도 아이고 괜찮아, 나는 안 먹어도 배불러.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했을까? 사람이 바뀌는 것 보고, 사람이 좋아지는 것 보고 우리 주님이 행복해 하시고, 그 바뀐 사람이 혼자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만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사람이 행복해지는 걸 보고 즐거워하시고, 우리가 복받는 걸 보고 우리 주님은 안 먹어도 배부르다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주님만 만나면 우리 인생 팔자가 바뀌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 팔자가 바뀌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면 만나요?
우리 주님이 그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신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오늘도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냥 의식으로 이렇게 앉아서 목사가 하는 이야기를 듣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왔다가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되겠습니다. 찬송 부를 때 만남을 갖고, 말씀 들을 때 만남을 갖고, 주님 앞에 봉헌할 때 만남을 갖고, 기도하면서 만남을 갖겠다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진정으로 드릴 때, 우리 주님은 개인적으로 만나주신, 개인적으로 여리고성에 그 많은 사람이 있었어도요, 다 만나주신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만날 사람을 만나주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를 우리 주님이 다 1대1로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예배는 공동으로 같이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만남은 1대1로 만나는, 1대1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주님 만나기 위해서,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만나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승리하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